여러분에게 만약 성경 중에 한 권을 택해야 된다, 한 권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을 가지겠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설문조사기관에서 신학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성경 중에 딱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성경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자들이 답하기를 이렇게 답하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혹은 뭘까요? 로마서.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가장 많이 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책에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을 24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이미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자신이, 요한이 내가 이 책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그의 저서인 모든 이단에 반대하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부유한 어부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데,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꾼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가 어느 정도 부유한 어부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연대는 보통 AD 85년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후에, 훨씬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믿음. 셋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둘째 뭘까요? 둘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네 번째, 오병이어 사건.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 마지막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표정을 행하시고 항상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왜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복음서가 있는데 왜 다시 복음서를 써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 요한의 노년기에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계를 창조했을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실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요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다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의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성경에 각주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각주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의 각주로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둠을 이기셨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어둠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삽니까?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지금 애써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도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옛자, 너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옛자, 우리의 옛사람은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죽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만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진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어떤 성공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세 권의 성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복음. 세 번째, 또 요한이 쓴 요한일서가 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제외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우리가 요한사도가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사도는 왜 이 요한복음을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왜 창세기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는 바로 우리 구원의 재창조 사역을 그림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기사는 바로 우리 구원의 재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천지창조랑 우리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기사는 우리의 구원의 재창조 사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기사를 보게 되면 주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기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기사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기사를 보게 되면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몇째 날 창조되었을까요? 셋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몇째 날 창조되었을까요?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주님은 태초부터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즉 시간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성부를 향하여 계셨고 성부 또한 성자를 향하여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성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부와 함께 계셨고 성부 또한 성자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열광할 때도, 주님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도 주님은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부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에게 그 약속하신, 그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물질, 성공, 권력 이와 같은 것으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많은 물질, 많은 권력, 많은 성공을 거둬야 살아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성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세상은 소유가 넉넉해야 한다. 세상이 소유가 넉넉한 데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 말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멘. 만물이 그로, 즉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경과 환난들을 허락하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그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린 시절 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는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했는지, 왜 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에게 풀리지 않았던 그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해석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셉은 시간이 흘러서 자신 앞에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처럼 물질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세상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세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지금이 딱 말세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세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겉면에 말씀합니다. 첫째, 끝까지 견뎌라. 둘째,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자신의 삶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디고 깨어 있으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